역대하 31장. 유월절을 지킨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으로 가서 남금 모양의 석상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베어내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과 지역 신상들을 허물었다. 그들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다 돌고 나서야 멈추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복귀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룹별로 조직하여 각각 일을 맡기고 직무 내역서를 나누어 주어 예배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들은 각종 제사를 드리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히스기야는 아침과 저녁 예배, 안식일, 초하루 절기, 하나님의 계시에 정해진 특별한 예배일을 위해 자기 소유를 번제물로 쓰게 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게 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꿀 등 그 해에 재배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넉넉하게 가져왔다. 백성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에 11조를 바쳤다. 그들은 또 소와 양, 하나님께 드려진 다른 모든 소유의 11조도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구분하여 차곡차곡 쌓았다. 그들은 셋째 날에 이 일을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야 끝마쳤다.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와서 쌓여있는 예물의 규모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칭찬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많은 예물들을 쌓을 수 있었는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었다.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양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를 짓도록 명령했다. 창고가 마련되자 제사장들은 모든 예물, 곧 11조와 거룩한 헌물들을 들여놓았다. 그들은 레위인 고나냐를 책임자로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정했다. 고나냐와 시므이는 여히엘, 아사시아,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가, 마핫, 분하야를 관리자로 세워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대제사장 아사랴의 명령을 수행하게 했다. 동문문지기인 레위인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제물을 관리하고 그 제물과 거룩한 헌물을 나누어 주었다. 제사장들이 사는 바깥 성읍들에는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가 그 일을 성실하게 도왔다. 그들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룹별로 정해진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공식적으로 명부에 오른 제사장은 가문별로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은 직무별로 각 그룹을 구성했다. 공식 족보에는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비롯한 전체 회중이 다 들어있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예배를 섬기며 예물을 바쳤다. 모두가 참여하는 전적인 헌신이었다. 제사장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 모든 제사장, 레위인의 공식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먹을 몫을 나누어 주게 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유다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는 단연 최고의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32장.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본이 되는 행적을 남긴 이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 그는 요새와단 성읍들을 포위하고 그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 사네립의 전략임을 알고 히스기야는 보좌관과 군 지도자들과 의논하여 성 밖의 물공급을 모두 끊기로 했다. 그들은 그 방책을 좋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가 샘을 막고 수로를 허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 물을 얻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히스기야는 또 성벽의 파손된 부분을 모두 보수하고 그 위에 방어 망대를 쌓고 외곽으로 방벽을 쌓았다. 그리고 옛 다윗성의 방어 시설을 보강했다. 그는 창과 방패 등 병기도 많이 만들었다. 또한 군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책임지게 하고 그들 모두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았다. 히스기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 앞에서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군대에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습니다. 그는 한낱 인간 무리를 가졌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백성이 힘을 얻어 사기가 충천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기스에 진치고 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선포한다. 너희 어리석은 백성아, 너희가 요새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할 것 같으냐?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어리석게 굴지 마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너희에게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지역의 산당들을 모두 없애고 참된 예배 처소는 한 곳뿐이다. 라고 한 자가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게 맞설 만큼 강력한 신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파괴한 모든 나라 중에 내게 맞서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던 신의 이름을 너희가 하나라도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 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런 뻔뻔스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를 그냥 두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지금까지 어느 땅, 어느 나라의 신도 나와 내 조상들이 맞서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 신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또한 사네립은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느 나라의 신들도 제 백성을 돕지 못했다. 그들은 무기력했다. 히스기야의 신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못할 것이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 성벽 위에 서 있는 백성에게 히브리 말로 소리쳤다. 그들에게 겁을 주어 사기를 잃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의 모든 용서와 지휘관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망신을 당한 사네립은 기가 죽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친아들들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다른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예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줄 값비싼 선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깊이 감동했고 히스기야는 널리 명성을 얻었다.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확실한 표징을 받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표징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했으므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히스기야는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귀중품을 보관할 장소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저장해 둘 곡간, 여러 품종의 소들을 둘 외양간, 양떼를 둘 우리를 지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성읍들을 짓고 양떼와 소떼 보유량도 크게 늘렸다.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기온샘 위쪽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서 다윗성 서쪽으로 돌린 것도 히스기야였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그러나 바빌론 통치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역사와 충성된 생애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나오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 왕 묘지의 위쪽에 묻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그는 아주 영화롭게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3장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남근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의 두 뜰에 그것들을 두었다. 벤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희생 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군 지도자들을 시켜 므낫세를 뒤쫓게 하셨다. 그들은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곤경에 처하자 므낫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 그는 그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이 되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후 므낫세는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 다윗성의 바깥쪽 방벽을 재건했다. 방벽은 물고기 문에서 시작하여 오벨산을 돌아 나갔다. 그는 방벽도 더 높이 쌓았다. 유다 모든 요새 성읍에 군 지휘관들을 주둔시켜 방어체계를 강화했다. 그는 또 대대적인 성전 정화를 실시하여 이방 우상과 여신상을 제거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산 위와 예루살렘 전역에 세워놓은 모든 이교의 제단을 가져다가 성 바깥에 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지역의 옛 이방 산당들을 다니며 전과 똑같이 행했다. 므낫세의 나머지 역사,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예언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로 직접 전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기도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일,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 그가 이방 산당을 지은 장소들, 음란한 여신 아세라를 세운 곳들, 그가 회심 전에 숭배한 우상들, 이 모두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궁 동산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므낫세와 달리 그는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끝까지 여러 악한 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의 암살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멘.